2012년 12월 9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영과 지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불러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역, 교회의 사역의 장인 이 고린도후서를 저는 강론하고 설교하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의 피로 값주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저희들을 통하여 일구고 계십니다. 우리 찬한 성령 충격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도하시고 지난 20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세상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우리 천한 성경춘육의 자랑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한 해가 이렇게 금방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각종 시상식들이 즐비하게 열립니다. 프로야구, 영화, 연예계, 스포츠, 또 가요계, 문화계, 방송계, 대기업 그룹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푸짐한 상도를 주고 그들의 노후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평생에 한번 밟아볼까 말까 하는 레드카펫을 자신의 육감을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늘 연말에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요즘 저는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누가 무슨 상을 받아서 무슨 대상을 받고 자랑스럽게 인터뷰한다는 것을 심심하게 볼 수 있는데 보고 싶지 않아도 가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전 전도서의 1장 2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죠. 1장 2절의 후반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5번 연거푸 1절에서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all is vanity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 상담실에는 그림이 하나 놓여 있는데 너무 그림이 인상적이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한 중년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화장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죠? 화장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 결국은 인간의 죽은 해골의 모습이죠. 찰스 길버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모든 것은 헛됩니다. 아무리 꾸미고 치장해도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연예계에서 무슨 상을 탔는가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들리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연예계에서 가요계에서 무슨 상을 타고서 소감 한마디를 묻는다면 그들은 멘트에서 이 상과 이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들을 가끔씩 듣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외설 영화에 출연하고 국적을 바꾸고 마약 혐의로 받아 검거되고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가치 두지 않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절에서는 이는 악인이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8절에서도 내 음란함과 내 가증함들을 내가 담당하여도다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잠언 12장에서도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랬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행위로는 부인한다겠습니다. 가증한 자라겠습니다. 불순종한 자라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애와 명예와 권력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깊게 정말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그 부류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연예계나 정치계나 문화나 경제계에는 누가 상을 받고 전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로 거듭난 몸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가장 주님의 재림을 믿기 어려울 때이고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기 어려울 이 시대에 정말 자신의 그 교회를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랑은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천안 성경 침략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 후서지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에 답장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금 바로 쓰여졌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주제가 틀려요.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육신적인 고린도교의 육신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아주 책망하고 바로잡는 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문체가 1장부터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인가 옳게 행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하여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고 연거푸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랑하지 말라고 너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도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린 것과 같도다 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까부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효울이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내가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자랑하면 늘 자신의 의와 행동들을 자랑하게 일수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지만 신구약에서 자랑하는 것은 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과 관계된 것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서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책망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이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과 관계된 것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룩한 일들, 그 사역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 주간에 모여서 보고를 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날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드렸듯이 올해는 12월 22일에 성경 듣는 사람들 선교 주간이 서울에서 성경 침례교에서 있게 되죠. 전국의 많은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자랑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자신이 간증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까지 간증이 되어 왔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설교로서 우리가 한 해를 미리 되돌아보는 또 하나의 선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간증이며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가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오늘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양심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양심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2절을 먼저 보시길 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모임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랑은 무엇보다도 양심의 증거가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옳은 마음, 그런 마음, 상반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품성이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도 자칭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목회를 한 후에야 알았어요. 목회하기 전에는 그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양심을 묵살해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정말 맞아야 되고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대야 합니다. 불을 질러야 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바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정통이고 보수이고 성령을 외치는 자들이 변개된 성서들을 고수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후서 좀 넘겨서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정말 양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4장 2절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변개된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거듭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 성경에 난도질하는 것 사람들을 비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양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추상같이 책망하면서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들에게 칭찬할 것으로 말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 앞에서는 정말 최소한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가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말씀이 대한 자세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걸 저는 증거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변개를 알고 여러분은 성별하여 이곳으로 오셨죠. 바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최소한은 여러분은 두 마음 품지 않은 정말 성경도면의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존중하고 진지하게 경건함으로 대하시는 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자랑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송 목사님이 늘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자존심은 늘 성침례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러크만의 자존심은 PBI,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요. 지역교회 목자로서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그 성도들, 그 양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 13절에서 우리는 너희가 있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도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든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예수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과 대면하는 그 날에는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든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천안 성경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여러모로 열어주셨고 여러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체험하셨죠? 여러분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교회의 자랑에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양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서 절대로 거짓되이 다루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교회 어디에서 세상에 어디에서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고 이 교회의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바로 양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랑거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액을 위해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드렸죠. 11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 종합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일제히 소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비록 육신적인 교회라도요, 다른 지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기도로 협력했었습니다. 또 특별히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보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추상 같은 그런 책만을 받고서도 그들은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련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떠한 성도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만이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어려움들을 내가 기도로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성도로서의 축복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협력으로 필요가 충족되면, 다른 성도에게 필요가 충족되면 분명히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쓰셔서 누군가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나 영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이 간증으로 인해서 주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공개적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잠깐 보시면, 저는 기도로 협력하라는 이 단어 유일하게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나오지만 이와 연관된 말씀 로마서 15장 29절 30절 3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저는 서로의 어려움과 힘든 영적 전쟁 그리고 필요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분투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요,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역의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사역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같이 분투를 해야 합니다.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감옥에서 만났죠. 빌레몬을 만났을 때 지금 빌레몬에게 서신문서를 보낼 때 그 오네시모 종을 만났었죠. 감옥에 갇힌 종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령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써노니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암이라. 이 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말하나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 자,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그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지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걸 감지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기도해야만이 감지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은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당면한 문제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그 형제가 그 지체가 어려운 사실을 알 때 같이 중보기도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협력하며 기도로 서로 분투하며 이 어려운 지금 영적 이 암흑기 시절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 여러분, 양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때 정말 교회의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우리 천안성의 집회 여러분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그런 성도가 있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 모임에 많은 성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가 나오지 못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일일이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로서 더 분투하며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인한 믿음과 강인한 정신과 체력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 이거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 자신이 연약함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 사역의 11장 30절에서 보면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꼭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역의 장은 12장을 보시죠. 잠깐 5절부터 9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한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는군요.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고 또 계속해서 대적들이 있었죠. 어떤 대적들은 사도 바울의 회신자들에게 직접 대할 때 그는 약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맞고서도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195년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에 얻어맞았습니다.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부정하고 쇠약했었겠죠. 똑바로 바로 치료라도 못 받은 채로 그 구부러진 뼈들로 그냥 굳어버릴 수도 있겠죠. 다리는 쩔뚝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말 실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가끔 상상케 합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성경변론 학자들은 코가 커다랗고 작은 늙은 곱사등이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온몸이 채찍자국으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매부리 코에다가 늙은 곱사등의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모든 수모와 고난과 외모, 환경과 형편들, 모든 상황들 최악입니다. 그 최악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집단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충무로와 헐리우드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불의의 약함이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도 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아,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더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으로 저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19일이면 대통령 선거일이죠. 이제 한참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될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늘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늘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를 살립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민생 경제를 살립니다. 자주국방을 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늘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랑거리고 상대편은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왕들은 요즘 대통령 후보들하고는 반대예요. 어떤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저를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오히려 상대방 공격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 엘리자베스 여왕들 얼마나 훌륭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명철을 원합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윗 왕, 솔로몬, 아사 왕, 요시야 왕 모든 왕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했어요. 나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많은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드러낼 때 거기에서 바로 능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평생에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그렇게 신하십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물어봐도 내 자랑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를 고린도인들이 받았고 참으로 그에게서 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을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글은 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서로 기도로 협력하여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양심의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은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주 예수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휴가 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 혼들은 여러분에게 되게 고마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르쳤던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평생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럴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든 우리가 너의 기쁨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 우리의 기쁨이 돼도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 상통하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정말 자랑거리는 그렇게 그가 책망했던 고린도에 사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그의 대적들 앞에서 그의 편을 들어줬던 바로 친구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책망받고 그냥 내쳐진 게 아니라 그들은 회심 있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로 협력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고난 중에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진리의 눈을 뜨고 깨우침을 받았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이 바로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의 열매들이죠.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우리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고 진리의 눈을 뜬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 바로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휴거되는 주 예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모든 혼들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서로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 모두가 다 서는 날 우리의 면류관이 아주 귀하게 박힌 그 보석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랑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